전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편 119편으로 이제 묵상의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많이 긴, 가장 긴 성경이죠. 장수로 어제도 허 장로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에 그 8절씩 그렇게 해서 176절의 성경이 말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단어로 8절의 시작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어제도 이제 어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시인이 찬양에 대한 앞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같은 단어를 써서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시인이 정말 작심하고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찬양하겠다고 마음 먹고 구절구절 맞춰서 썼기 때문에 이 176절이라는 이 긴 성경에 대한 이 말씀은 아마 시인이 정성이 가장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각 절배로 바뀌어져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년, 여기서 이제 한 단락, 두 단락 이렇게 얘기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한 년, 두 년, 3년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연인데 오늘 세 번째 년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면 그리고 어제 준비하면서 비 내리는 걸 보니까요. 역시 불 끄는 거는 주님이시구나. 의성산불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마지막 잔불 정리가 안 돼서 막 계속 불 그리고 있을 때 결국은 비로 마무리가 지어진 것처럼 이번 대구 산불 역시도 3일째 껐다 뭐 또 잔불이 살아났다 껐다 잔불이 또 살아났다 하다가 결국 이제 비 와서 이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역시 창조의 질서는 주님께서 만드시지만 또 재창조의 길서도 주님께서 하신다는 생각이 어제 들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7절 말씀 들어가 보면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는 말을 씁니다. 후대란 말이 잘 대접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내 생명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9절에 보면 나그네라는 단어로 봤을 때는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바꾸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상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조건. 여기서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있는 걸로 봐서는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넉넉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살게 하소서는 나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거는 하나님한테 개입해 달라는 의사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내가 지금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단계. 그런 부분들의 표현인 것 같고 이 말씀으로 나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그 여유가 물질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심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살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리면서 살겠다고 나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게끔 해달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시인에서 고백에서 놀라운 거는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거든요.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그 말씀의 진리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어로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 항상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단어 문자체로 나와 있는 글자에 대한 의미보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우리한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눈이 열리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한테 그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내 눈이 열려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여기서 놀라운 것이 정말 기적 같은
기사 같은 그런 놀라운 일도 있겠지만 정말 소소하게 우리가 평상시에 놓쳤던 부분에 대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다른 책을 주세요. 또 다른 가르침을 주세요가 아니거든요. 눈을 열어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열어 달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으로서 우리한테 하실 말씀은 다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데 읽고 있는데 읽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읽고 있어도 그 뜻이 뭔지를 우리가 모를 수가 있는 내 문제인 거지 성경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놀라운 거는 기적일 수도 있지만 내가 놓쳤던 부분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어요? 늘 같은 길인데 이 가게가 언제부터 있었지? 여기에 여기 공원이 있었나?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으세요? 늘상 가던 길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가게를 내 눈으로는 봤는데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 눈이 안 열렸겠죠. 그냥 길만 보는 눈이 열렸겠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또는 내가 꼭 힘들 때는 아닐 거예요. 내가 기쁠 때라든지 내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평상시에는 못 느꼈던,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쳤던 성경 한 구절이 갑자기 내 가슴을 때리거나 눈물을 쏟게 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내 감정일 때, 내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그 성경이 저한테 확 꼽히는 거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도 그런 감정으로,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시인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인가 봐요. 우리는 못하는 것을 시인은 하실 수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다음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시인은 자신을 나그네로 표시를 하고 계세요. 단순히 여행객이나 떠도는 사람에 대한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시인은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이방인의 의미가 더 강해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간다는 의미보다는 이 땅에 살고 있긴 한데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속했냐? 우리는 나중을 위한 우리의 본향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잠시 왔다 가는 이방인의 자세 또는 나그네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방인으로 산다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디 여행 가셔도 그런 경험 하실 거예요. 며칠 동안 가시는 외국 여행을 가셔도 힘든 부분이 그 문화를 모르잖아요. 그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 생활의 패턴을 몰라요. 하다못해 가까운 일본을 가도 차선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오른쪽이지만 그쪽은 왼쪽으로 차가 다녀요. 그런 것처럼 모르면은 그 생활하는 게 너무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그걸 또 알아가야 되는 기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만한 노력을 또 내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다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도 시골 가면 그런 얘기 하시지 않나요? 어르신들이 외지인이라고. 누구 찾는데 저기 외지인?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고 표시하는 거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외지인이란 말은 결국 뭐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조직 안에 나의 구성원 안에 있는 사람 아니란 뜻이거든요. 배척하는 개념이에요. 친절하게 대응하고 많은 설명을 해주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은 내 조직 안에 들어와 있는 내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지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스며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 결국은 외지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그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낯선 길을 찾아가면 우리는 항상 내비게이션 켜요. 요즘은 차가 잘 나와서 차의 구성품들이 좋다 보니 내비게이션이 필수인데, 모르는 곳을 가고 낯선 곳을 찾아가면 항상 내비게이션 켭니다. 근데 아는 곳 가는데 일부러 내비게이션 안 켜잖아요. 오히려 헷갈려요. 아는 곳 가는데. 근데 결국 모르는 곳을 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켜서 안내를 받고 거기서 찾아가는 것처럼, 결국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외지인으로 살아가는 우리한테 그 내비게이션이 이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시인의 또 고백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24절에 넘어가면 이제 주께서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꾸짖으셨다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경계하거나 가르침을 주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꾸짖음은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못하게 멈춰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꾸짖으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자들은 누구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위가 온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정확히 그 반대로 하나님 계명에서 떠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특징을 시편 시인은 교만이라고 얘기하셔요. 교만한 자는 악인으로 규정하셨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교만한 자는 악한 쪽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자는 어떤 경계함으로 또는 단순한 깨우침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교만한 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은 또 단호하게 하시는 편이에요. 실제로 우리 생활할 때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되게 겸손하고 또 본인 자신 자체를 희생하면서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거는 그 내면에 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분이 이렇게 썼나? 또는 저분이 저랬었나? 그런 판단을 할 때도 있고요. 근데 이런 생활을 하든 어떤 모습을 보이든 간에 그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정하신 길이 맞으면 겸손하신 분이고요. 하나님 정하신 길이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특히나 하나님 정하신 길대로 가는데 하나님 정하신 길대로 열심히 잘 따라가면 괜찮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도 아니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특히나 교만하신 분들이에요. 그 교만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징치하심이 있다는 고백과 더불어서, 그래서 시인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주의 교훈을 지키며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지금. 그런데 그 주의 교훈을 지키면서 살았던 시인한테도 사실은 칭찬이나 명예가 오는 것이 아니라 비방과 멸시가 지금 오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사실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현재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그곳에서 여러분 생활하는 그 모습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저 사람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저렇구나. 저 사람의 모습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또는 예수님은 또 교회는 어떻다고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고 내가 주님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시인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저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한테는 어떤 것이 있는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비방과 멸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바보같이 사는갑다, 그렇게 질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고관들도 그리한다고 해요. 고관들이란 거는 권위자들이고 권력자들이고 나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칭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가 말하는 지도자들 또는 학교로 가게 되면 선생님들, 집에서는 내 부모님이나 나의 가족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권위자들이에요. 그 권위자들이 나에게 제재하거나 내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줘버리게 되면 결국은 이 시인도 주의 교훈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도 계속 비방과 멸시를 받게 되면 결국은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래서 이 비방과 멸시를 받게 되면 두 가지가 되는데, 두 가지 일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주의 율례를 따라서 주의 교훈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 주변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맞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아마 이 시인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내 주변에서는 누구 하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궁금해하지도 않고 질타만 하고 있다면, 욕만 하고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고민이 될 거예요.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에서 그리고 알아가는 그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라는 부분이 결정되는 요 어느 경지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는 이걸 넘어서고 나면은 주변의 영향은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나의 마음은 정해져 있고 나의 기준은 딱 잡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넘기 전까지의 요 단계에서는 내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바뀌는 거거든요. 그 주변에서 누가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버티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시인은 오늘 고백하시는 것은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라고 말씀하시는 24절 말씀처럼, 그리고 이 타지인으로서 외지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운 부분에서 나의 내비게이션은 주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성경 붙잡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는 주변에 가셔갖고요,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말고 그냥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나의 삶의 터전에 있는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성경이 읽는 것이 즐거운 일일까? 즐겁냐? 성경이 삶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라고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봐도 좀 지겹지 않을까요? 되게 두꺼워서. 그리고 성경에 대한 부분이 이거보다 성경 읽는 것보다 책만 놓고 보더라도 즐거운 일들이 더 많아요. 재밌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밥 먹는 거, 자는 거 잠시 접어놓고도 밤새도록 보는 책들도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드리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책 한 권만 읽으신 분은 그 책 한 권 읽었는 그 내용이 자기 지식의 전부예요. 그리고 자기 기준의 전부예요. 그 사람한테는 다른 얘기 아무리 해줘도 안 들어요. 왜? 나는 그 책 한 권으로 내 머리에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어요.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할게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그 책 한 권이 성경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만 듣고 어느 순간에도 옆에서 비방을 하고 멸시를 하더라도 시인이 버틸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면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고관들도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버티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버티면서 주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 책 한 권이 성경 한 권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시인은 말씀하셨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선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읊조리며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나그네로 허락하셔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지켜봐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